막힌 문을 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한 가지 상황을 묘사해 볼 텐데요. 여러분이 그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요, 친구들과 함께 쇼핑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쇼핑도 하고요, 맛있는 음식도 먹고 커피도 먹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한참 보내고 이제 헤어질 때가 되어 친구들과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차에 타려고 하는데 잠깐 화장실에 갔다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멀어서 화장실에 가지는 않고 집까지 20분 걸리지만 20분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은 화장실을 들리지 않고 차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20분 동안 조금 힘들었겠죠. 그런데 20분이라는 시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집에 거의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어, 차 밖으로 나와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열려고 하고 보니까 그만 집 열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 상황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혹시 목사님 그런 경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꼭 이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 저도 경험해 봤고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급하게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 문이 닫혀 있어서 나아가지 못할 때 내가 생각하고 있던 계획이 틀어지고 또 내 앞에 있는 그 굳게 닫힌 문은 도저히 열리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러한 상황도 물론 힘들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닫힌 문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혹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앞에 닫힌 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의 삶도 있을 것입니다. 문틈은 아무리 헤집고 보아도 틈도 없고 문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혹시 오늘 이 예배당을 찾으신 성도의 삶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닫힌 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열리지 않는 그 문이 어떻게 하면은 열려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가는데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선한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은 정말로 진실하시고 선한 재판장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앞에 닫힌 문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으로는 열 수 없습니다. 문이라는 것이 그렇죠. 열쇠가 있어야 열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실 이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열쇠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 문을 여는 그 열쇠가 마치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문을 열 때 사용하는 열쇠처럼 도구처럼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요 우리가 필요할 때 문을 여는 것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열쇠가 아닙니다. 툴이 아닙니다.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천국 열쇠는 인격체죠. 이 천국 열쇠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은 선한
재판장 되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이 어찌 문을 여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 가운데 가르치고 계시는데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는데 그 재판장을 향해 두 가지 묘사가 있었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재판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겠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한들 그가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유익대로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재판장이라는 것은 높은 직책입니다. 벼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할 수도 있겠지만 이 나쁜 재판장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며 천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혹시 그런 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을 무시하고 또 천대 여기는 그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 재판장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또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또 한 명의 인물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그 과부, 그곳에 살고 있었던 과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과부는요 남편이 없는 사람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 과부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심지어는 굶어 죽기까지 하는 볼품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이 재판장에게 찾아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얼마나 많이 이 여인이 이 재판장을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끊임없이 이 재판장에게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자신의 원한을 해결해 달라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주 재판장에 가서 이 과부가 간청을 하니까 이 재판장이 생각을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재판장이 어찌하였다라는 겁니까? 이 과부가 계속해서 자주 자기를 괴롭히고 귀찮게 하니까 그 귀찮음으로 인하여 이 과부의 그 간절한 요구를 들어준다라고 마음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와 같이 나쁜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하기 위함이었었죠. 우리 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하물며 그 악한 재판장도 끊임없이 와서 간구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선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외칠 때에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택하신 자기 자녀가 나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들의 원하는 대로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막힌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한 재판장 되신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비교되는 장면이죠. 피조물이고 악한 재판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간구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고 전능하시며 선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막힌 문으로 인하여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 전전긍긍하며 염려하며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의 삶이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한 재판장 되셔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의 막힌 문을 열어주시며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재판장 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재판장 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재판장 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선한 재판장 되십니다. 여러분이 외쳐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앞에 있는 닫힌 문으로 인하여 고민하며 염려하며 힘들어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이 선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앞에 있는 그 문이 열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재판장 되심을 내 마음의 믿음이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 마음의 그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면요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문을 아무리 밀어도 열리지 않으니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처럼 낙심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문을 열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는 문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앞에서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1절 말씀에서 이 모든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기도할 때 뭐 하라 말씀합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 앞을 떠나가게 하기 때문이죠.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나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재판장 되심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자신의 길을 찾아갔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는 선한 재판장 되어주시며 나의 외침과 나의 기도 가운데 듣고 계시고 반드시 나의 삶에 그 문을 여시는 주 되심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행할 것은요 그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이라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을 돕고 또 배고픈 자들을 먹이는 것, 물론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궁극적으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곁에 머무르는 것,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내 삶을 주님께 던질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을 바로 성경은 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재판장 되심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떠나가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내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선한 재판장 되십니다. 내 모든 원한을 갚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며 내 앞을 막고 있는 그 문을 여시는 주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막힌 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가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필요 말고 하나님을 구하라.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나의 필요 말고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 앞에 있는 그 닫힌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에 8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요, 수사 의문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수사 의문문이라는 것은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그렇지 못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믿음을 과연 볼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반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러한 자가 참 찾기 힘들고 보기 힘들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기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먼저 앞에 살펴보았던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한 재판장 되십니다 라는 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낙심하여 하나님 곁을 떠나가는 인생들이 수없이 많을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그러한 믿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보기 힘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목적을 잘못 설정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는요, 기도 응답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할 때 기도 응답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간구하는 것, 우리의 계획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계획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낙심하여 하나님 곁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저의 삶을 돌아보면요, 저의 삶은 이러한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 내 마음에 낙심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는 그것에 우리가 다른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도의 제목이 아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바람 말고요,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말고요, 정말로 여러분 앞에 그 문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내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구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문에는요, 문을 열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만약에 밀어서 열리는 문을 당긴다면 열리지 않겠죠. 또 옆으로 밀어야지 열리는 문을 민다고 해서 열리겠습니까? 열리지 않겠죠. 문은 각각 제각각 문이 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이 작동되는 메커니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문은 공간과 공간을 연결해주는 통로임과 동시에 문이라는 것은 공간과 공간을 격리시키고 분리시키는 역할 또한 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그 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그 문이 열리는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천일야화의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에는 알리바바가 도적들이 보물을 숨겨놓은 동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을 여는 주문이 있었죠.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뭡니까?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라는 말을 해야 그 바위문이 열렸었던 것을 이야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려라 들깨, 열려라 쌀, 밀 이야기하면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이 열리는 메커니즘이 열려라 참깨를 외칠 때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닫힌 기도의 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절대 열리지 않는 아무리 밀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그 단단한 문을 열기 위해서는 그 문을 여는 올바른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방법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보다 여러분이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원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원하고 사랑하면 여러분 앞에 그 닫힌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제 삶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던 것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유치부 사역으로 처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작년 사역을 잘 하려면 유치부 사역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게 유치부 사역을 맡겼습니다. 이제 돌아보면은요, 유치부 사역자가 없어서 저를 그냥 시킨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유치부 사역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한 200명 정도 됐는데 그 2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언젠가 야외 소풍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2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려니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청년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 아이들을 좀 돌봐줄 수 있는 일일 교사를 모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청년부에서 몇몇 청년들이 유치부를 도와주려고 자원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제 아내가 온 것을 보고 겉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제 마음에 되게 설레이고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제가 제 아내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 어떻게 행사가 지나갔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분주하게 지나갔습니다. 다 모든 사역이 끝나고 아이들을 다 집에 돌려보내고 교사들만 남았을 때 갑자기 제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아니면 너가 이 여인에게, 이 여자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잠깐만 나를 따라 들어와서 이야기할 게 있다고 이야기하며 방으로 갔습니다. 제 아내는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혼나는 줄 알았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소풍 갔을 때 제 아내가 인솔하던 아이들의 옷이 전부 분수대에 놀도록 허락해줘가지고 다 젖었었기 때문입니다. 유치부 사역을 하면 아는 것이 아이들이 옷에 젖으면 안 됩니다. 여분의 옷을 준비하지 않는 한 옷이 젖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인솔하는 아이들을 분수대에 놀고 싶다고 걔네들이 요청을 하자 실제로 분수대에 놀게 했고 옷이 다 젖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나무라는 줄 알고 저를 부르는 줄 알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달랐죠. 저는 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속마음을 말이죠. 사랑한다고. 내가 생각할 때
너가 내 반쪽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간절했습니다. 제 마음에는요 정말로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제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황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대답을 해줄 수 없고 3개월만 기다려 달라는 겁니다. 자기가 기도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3개월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뒤에 제 아내가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제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자기 짝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의 낙심함이 얼마나 컸는지 아마 여러분들 상상하기 힘들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에는 너무나 큰 낙심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정말 안 되겠습니까? 제 마음의 낙심함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떠나보내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은 지금이라도 달려가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붙잡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도대체 주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여인 말고 하나님이 내게 묻는 것이 있었습니다. 준서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겁니다. 그 질문 가운데 저는요, 물어볼 거 뭐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준서가, 네가 정말로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저는 그 질문 가운데 고민 없이 주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한 후 저는 끊임없이 기도 가운데 한 가지만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내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랑하고 간절히 원하는 여인이 아닌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저는 더욱더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만을 기도 가운데 정말 애썼습니다. 제 아내를 향한 마음도요, 제 마음에서 다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사랑하지 않아.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니까.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요, 제 아내를 점점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 저는 정말 몸부림쳤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밖에 남지 않게 되었을 때 참 신비롭죠. 그때쯤에 제 아내가 제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자기가 기도하고 생각해 봤는데 만나봐도 괜찮겠다라는 편지였습니다. 그러한 일들 과정 가운데 지금 저희 부부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이 제 중요한 인생의 순간들마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 앞에 문이 닫혀서 도저히 열리지 않을 것 같을 때마다 똑같은 하나님의 물음이 있었고 그 질문 가운데 저는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이 제 안에 온전히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 앞에 있는 그 닫힌 돌문을 여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닫힌 문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여러분이 밀어도 힘써도 그 문이 열리지 않는 그 닫힌 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닫힌 문이 열리는 방법, 메커니즘을 올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이 아름다운 신부의 고백을 다시 한번 여러분 삶에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우리 앞에 그 닫힌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만약 이러한 마음의 준비, 영혼의 성장이 없이 그 문을 열었다가는요, 그것은 복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는 저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그 복이 진정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어떠한 것보다도 내 삶에 누리는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그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선한 재판장 되셔서 우리의 삶을 정말 선한 길로 우리가 간구하는 그 기도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온전히 바라며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 제목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 앞에 그 닫힌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내 계획이, 내 바람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보다 더 중요한 기도 응답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이 기도 가운데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게 되었으며 내가 이 기도 가운데 얼마나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선한 재판장 되심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그 축복이 진정 축복이 되며 하나님을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며 간절히 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바라고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엉뚱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이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재판장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우리가 그 죄를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이 그 죄의 모든 값을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앞길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그 문을 여는 하나님의 기적을 저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선한 재판장 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그 문을 열어주시는 주되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앞에 닫힌 그 문이 열림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
우리를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가 우리 역시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는요,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여러분 삶의 그 기도의 제목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려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 저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 막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